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잘 보냈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준비됐죠? 한번 점검하기로 오네요. 여러분, 성경과 필기도구, 그리고 설교 노트, 깨끗한 몸과 단장한 옷, 휴대폰은 다 꺼져 있죠? 당연히 예쁜 자세 돼 있을 거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집중과 사모하는 마음. 자, 초등부 예배로 나아가는 응답 준비되었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사랑과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 모든 죄의 허물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나님 제 마음판에 옥토밭되게 하시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도 일주일 동안 범한 모든 죄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좋아하는 코람데오. 2학년에서 3학년 올라온 친구들은 코람데오가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배워봐요. 함께 나아갑니다.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사랑이바 박병환 선생님 반에 우리 지우, 멋진 지우가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 친구들과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을 도와주세요. 사랑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아끼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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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지우. 자, 준비되었나요?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 땡땡이가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되었나요?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 듣겠나이다.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출발. 오늘 제목은 높아지려는 사람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오늘 기울여 봐요. 자, 하나님께서 암송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창세기 11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원래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 아세요? 정말요? 그래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힘든 영어 공부나 심지어는 중국어 공부까지 안 해도 되니까. 맞아요.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대요. 전사님도 힘들어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랑 신약성이 헬라어랑 공부하기가 좀 힘들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전사님도 힘든데 우리 성경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이 나와요.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정말 말이 하나였고 언어가 하나였더라면 전 세계 나갈 때도 힘들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지 않아도 될 텐데 아쉬움이 있죠? 어떻게 해서 언어가 그럼 나누게 됐을까요? 자, 성경에 그 이유와 원인들이 나와요. 한번 우리가 출발해 볼게요. 가기 전에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여행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들, 또 모든 자연 만물을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으셨는데 사람만이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분의 형상 중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것, 그분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까지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이런 모든 것을 닮았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많이 닮은 게 뭔지 아세요? 맞아요. 언어예요. 그리고 그 언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일 거예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인류학자나 모든 언어학자들은 인간이 언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가 발전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동물들이 따라서 사람의 말도 흉내 내는데요. 어떤 여자 학자가 침팬지를 갖다가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말을 정말 몇십 개는 따라했지만 그 이상은 하지 못하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최고의 선물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언어로 말미암아 인간은 문화도 발전시키고 그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창조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었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건이 또 있어요.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아픈 노아의 방주 사건, 하나님의 슬픔, 그렇지만 다시 시작했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오늘은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언어까지 나누게 되는 스토리가 나와요. 우리 성경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할 때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이에 그들이라는 것은 노아의 후손들이. 오늘은 여러분 보라색을 한번 봐보세요. 보라색이 지금 함의 후손들인데요. 동방 쪽으로 제일 끝에 보라색 선생님 보이는데 여러분 여기 니무롯이라고 보이죠? 그게 이제 동방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이란 이라크 쪽이거든요. 옮기다가 신할 평지, 이쪽을 신할 평지라고 해요. 만나 거기서 거류했어요. 그래서 동방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뭔가 새로운 문화를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빨간색으로 써있는 거 있죠? 벽돌. 그 다음에 역청이라는 단어 나오죠? 벽돌과 역청이 인류 문화를 건축 양식에 있어서 획기적인 어떤 소재가 됐어요. 역청은 아주 진한 본드처럼 더 강력한 본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벽돌과 벽돌을 있게 만든. 아무튼 함의 후손들은 보라색을 거쳐서 오른쪽 동방 신할까지 갔는데 동방 신할 평지에서 그들은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싹 텄는데 고고학적으로 바벨론 지역에 바벨탑 지역에서 발견된 이런 바위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새겨진 그림들을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탑 모양이 나왔어요. 아마도 이것은 바벨탑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자, 가볼까요? 또다시 교만해진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하늘까지 그들은 닿고 싶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되 모든 만물에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온 세상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리하지 못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까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꼭대기에 탑을 닿자고 했어요. 전사님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사람들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했을까 고민해 봤는데 아무래도 이들은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다시 또 자기들이 홍수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 징벌을 대서 죽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무지개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죄악이 싹 터졌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이제 우리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물을 많이 심판을 주실지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탑을 세우자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늘까지 우리가 꼭대기를 닿게 하면 어떨까라고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져요. 어쨌든 그들 마음속에 자기 이름을 내고 싶다는 단어가 나오죠. 자기 이름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이제 우리 스스로 어떠한 자연의 재해가 올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어. 그리고 흩어지지 않으면 돼.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벽돌이라는 것, 엽청이라는 걸 통해서 건축을 어느 선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머릿속에 가늠했어요. 이렇게 하면 하늘 꼭대기까지도 지을 수 있겠구나.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단순히 자기 이름을 낸다는 건 뭐죠? 우리 스스로 유명해지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창조주가 필요 없고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화로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자 축복이었던 지상 명령,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모든 만물에 충만하고 청지기적 삶을 살아라는 것에 반대되는 그 유혹을 받았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에덴의 유혹도 동일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사단이 하와와 아담에게 뭐랬죠? 이걸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뭐 있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만큼 탐스러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였었죠? 아마 사람들은 벽돌과 역청을 통하여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인간의 역사를 자기들 스스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건물이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제 비가 와도 우리는 꼭대기에 피다 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겼던 인간의 깊은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유혹이 동일하게 자리 잡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멀어지진 않나요? 그리고 에덴의 사단의 유혹처럼 네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너의 이름으로 네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진 않나요? 인류 문화는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인간은 만물의 영자라고 말해요. 최고의 피조물이죠.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과 또 대적하는 상황이고 교만해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바벨탑의 사람들과 동일해요. 자, 왜 홍수 위에 이런 마음을 또 가졌을까요? 그 무섭고 끔찍한 홍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잊어버렸어요. 조선생님 사진 때문에 안 보이죠? 말씀을 잊음이에요. 어떤 말씀? 특히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 주셨었죠? 천지 창조 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또 기억나요?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렸을 때 처음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과 동시에 또 한 번의 축복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자, 어떻게 나왔나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모르셔서 탑이 얼마나 높이 쌓았나 보려고 내려오셨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는 모습을 생각까지도 아시는데 심지어 머리털이 몇 가지도 아시는데 몰라서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아까 바벨탑 사건의 사람들은 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죠. 그들은 하늘 꼭대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쌓아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작고 작아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봐야 될 정도로 그런 대조법을 사용하고 계세요.
성경에서는 지금 인간이 가장 높은 하늘까지 닿을 것 같은 높은 탑을 쌓았다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작고 작아서 이렇게 내려서 쳐다봐야 할 정도로 작은 것. 인간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했었죠. 자, 그러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신 것보다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문화, 위대한 역사, 위대한 영웅,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고 작아서 이렇게 내려와서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 자기 이름을 위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어리석고 가련한 사람들이 모습이 보여져요. 왜 그랬냐고 성경에서는 판단하고 계세요. 그들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진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들 우리 마음에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했어요. 왜?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했기 때문에. 찬양하지도 못하니까 헛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게 됐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인류가 언어가 하나였지만 이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흩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탑을 많이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흩어지라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한 족속과 언어가 하나라는 일들을 멈추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오른쪽에 나온 신문은 전사님이 스크랩한 건데요. 언어학자들이 유명한 언어학자들이 전 세계 3명이 있어요. 3명 다 이런 말을 해요.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다. 이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현대 언어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언어가 이렇게 하나였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 일단은 성경에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언어학자가 말을 하지 않아도 성경에서는 이미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한 언어가 하나였던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멋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고 그들은 또 우리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왔지만 고대 근동에 당시에 바벨탑 사건과 관련된 수메르 문화라든가 고고학적 문헌을 봤더니 그들은 바벨탑에다가 하나하나 쌓을 때마다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마두룩이라는 신. 마두룩이라는 신이 정말 있을까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리고 바벨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혼동, 혼란이라는 소리인데 그들은 바벨 지역을 신의 문이라고 읽혔어요. 신을 향하여서 우리가 만든 신을 향하여서 진짜 신에게 나갈 수 있는 문을 우리가 뚫겠다라는 그런 뜻이었죠. 자, 이같이 시작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의 문명을 알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아지자 사람들은 그 교만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내려가자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내려보내셔서 그들을 혼잡하게 하셨다고 나왔어요.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거 뭐죠? 자, 위에 오늘 어떤 친구가 망치질하고 있으면 저기 망치 떨어졌으니까 망치 좀 주워줄려 그러는데 어떤 친구가 망치가 아니라 벽돌 하나 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말고 나는 영어로만 하는데 어떤 친구는 독일어로 맑게 못 알아듣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은 이거 지금 사다리가 무너지려고 해. 좀 밀어볼래? 그런데 잡아당기는 줄 알고 잡아당기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림처럼 무너져서 사람도 죽고 언어가 혼란스럽게 됐다 보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탑쌓기는 멈출 수밖에 없었겠죠. 자, 어거스틴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인간의 시기와 질투, 다툼, 혼란의 원인은 교만이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잊은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혼란의 원인. 언어를 혼잡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혼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서로가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시기와 질투와 다툼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사람들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할 때 공동체는 어려워져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특이한 사건이 벌어진답니다. 이렇게 언어가 하나였다가 혼란스러워지고 혼돈이 되고 알아듣지 못한 언어로 이제 갈리기 시작했는데 언어가 하나로 이해되는 순간이 와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만이 성령께서 오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첫 번째 성령 강림절 때 저기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이 언어가 다 달랐는데 그들이 다른 언어이지만 같은 말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뭘까요?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는 동일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건임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세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아지는 사람, 그 사람은 교만이고 혼란과 혼잡과 혼동 속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성령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 방언은 바로 흐트러진 언어가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통일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각기 다른 언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답니다.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지만 언어의 창시자, 언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온 지면에 흩어지심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원하셨어요. 그래서 도시 건설을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셨죠. 그들은 그칠 수밖에 없었겠죠. 자,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노아가 예배 드린 후에 모든 것을 충만하라. 그 말씀을 약속된 말씀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세상이 혼돈하고 또 혼잡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독일의 고고학자 로베르트 콜데바이라는 사람이 계세요. 그분이 18년 정도 성경에 나온 바벨탑을 있었던 자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은 우르라는 곳에,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 쪽에 우르나 보르시파 또 아칼쿠프라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때 지구라트라는 큰 건축이 있거든요. 그 건축이 바벨탑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바벨탑을 흉내낸 것이었고 진짜 바벨탑을 찾기를 시작했어요. 18년 만에 찾아서 우리 세상에 공개도 했는데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에 미군들이 찾아내서 올라가는데 여러분 혹시 여기 밑에 까맣게 보이죠? 이 밑에를 사진이 또 여러 개 있었는데 시간상 준쌤이 압축해서 하느라고 여기를 파해서 들어갔더니 역청이 나왔어요. 역청으로 벽돌을 이렇게 쌓았다는 증거가 나왔대요. 그 역청은 아까 성경에 그랬죠? 그들이 벽돌이라는 것을 만들고 역청으로 튼튼하게 벽돌을 쌓아서 움직이지 않은 것 보고 문화가 발전시키고 건축물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어쨌든 우리는 고고하게 증거로 인해서 성경 말씀을 믿는 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믿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요즘에는 과학적 사건이 아니다라고 신화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보조자료로 과학이 지금 발달돼서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실제 사건이었다는 것을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점검한 것뿐이에요. 좀 더 가볼까요? 바벨의 뜻이 뭐라고요? 혼돈이라는 뜻인데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이것을 신의 문이라고 했었죠. 절대 신의 문일 수가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 지면에 흩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언어를 멈추게 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에 어긋나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자,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면 세계 역사, 세계사를 배워요. 약 그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BC 한 3000년 정도 이뤘다 보고 있거든요. 3000에서 2008년 정도. 그런데 여러분 4대 문명이 있어요. 인류의 4대 문명이 화면이 올라갔네요. 빨갛게 여러분도 보일지 모르겠네. 여기 보이나요? 여기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 여기고요. 이쪽 별표 써 있는 것이
오늘 바벨탑 사건, 여기서 인간의 문명이 시작되는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BC 3000경에 시작했고, 이집트 문명이 BC 3000경, 그리고 인더스 문명이 BC 2000년, 그리고 마야 문명까지 AD 1세기로 이렇게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해 하시니까 언어가 동일한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바벨이라 하니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언어를 그 땅의 언어를 뭐하게 하셨다? 혼잡하게 하셔서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흩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들도 황하를 거쳐서 여기까지 정착할 수 있었겠죠? 네. 자, 조금 더 볼게요.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이 혼란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말씀 핵심적인 거 한번 본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고 그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혼란과 혼동 속에서 전 세계에 말이 맞는 사람들끼리 나름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 전사님 스크랩을 많이 찾아봤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들이 말하고 지금 발굴된 바벨론의 시가 복원되고 있다. 그리고 정말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 근처에 있다. 아무리 그들이 증명해서 나갈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보다 앞서지는 못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주님의 뜻이 창조 명령과 더불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자, 오늘날 전 세계에 바벨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혼돈이라 했죠? 혼란이라 했죠? 바벨이? 그게 뭘까요? 맞아요. 혼돈과 당혹, 또 혼잡한 상황, 코로나19 바이러스겠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선물인 언어나 또는 과학이나 문화로 하늘 꼭대기까지 높아지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교만한 인류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처럼 흩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셔서 인류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못한 거라면 모든 사람들을 많이 아파하고 또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어느 선까지 또 무너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인간의 교만함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답니다. 그래서 말구 위에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고 냄새나고 방도 없는 말 구육간에 오셨어요. 왜요? 교만한 우리를 살리시러 겸손의 왕이 오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어요. 방금 봤던 말씀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자고 했는데 겸손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왕의 왕으로 높이셨어요.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파란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는 지금 겸손할 때죠. 창조주를 기억할 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열망할 때예요. 뒤에 말씀 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용감한 용사 같은 용맹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좀 부유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 가문이 높아진다면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간 또 혼돈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또한 잠언서 11장 2절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느니라.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지라도 여러분들 혹시 시기 질투해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몇몇 친구들이 와서 얘기한 적 알아요. 어떤 친구는 울면서 지금 소년부로 올라갔지만 전사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친구에게 잘하고 싶은데 매일매일 제가 잘하면 시기 질투해서 제가 힘들어요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세요. 언젠가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닫게 될 거예요. 겸손의 왕, 그분은 겸손하셔서 돌에 맞아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세상 만왕의 왕으로
또 만일 주로 높이셨어요. 여러분,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가신 길, 우리는 그분의 제자죠. 우리도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화목하게 하실 줄 믿어요. 자,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또 한 가지, 그럼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다 죽기까지는 안 갔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죽음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바벨탑처럼 높아진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 권력과 친척, 또 우리 가족,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 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 말씀 붙들고.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상 각 반 다니는 선생님들한테 쏘아줄게요. 벽돌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지만 벽돌 하나를 가지고 존 워너메이커는 어린아이일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벽돌로 교회를 포장을 하고 아주 멋진 백화점 왕이 됐지만, 자기 이름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던 성경이 만든 사람을 전사님이 쏘아줄게요. 자,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걸 읽은 다음에는 여러분 목소리로 기도할까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적용과 실천. 큐! 우리는 이렇게 큐하죠? 2학년, 3학년 올라온 친구들은 전사님 같이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적용과 실천하면 여러분들은 큐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적용과 실천. 큐 넘버 1. 시작.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교만으로 타락한 아담, 노아 홍수시대, 바벨탑 사건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시기, 질투, 다툼, 혼란의 원인이 교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결과라고 어거스틴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하나님, 저와 가족과 우리 이웃들과 또 이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할까요? 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꼭꼭 담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3번, 제게 주신 재능, 언어, 문화. 여러분들에게 문화, 여러분들에게 벽돌은 뭐예요? 여러분의 달란트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벽돌, 달란트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뽐내면 안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죠?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글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제게 주신 재능으로 주님을 높이고 예수님처럼 겸손의 마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리고 저와 우리 가정 이 시대를 용서해 주세요. 또한 큐티 캠프로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겸손의 방법을 배울 거예요. 2월 20일부터 27일 토요일 10시에 영상 예배로 먼저 영상 녹화로 우리가 온 가족과 함께 큐티 캠프를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 꼭 깨달음을 주시고 그 시간을 확보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 기도할게요. 자, 여러분 목소리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헌금 이 밑에 대구은행 우리 회계스님 쪽으로 회계하시면 성금하시면 되고요.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그 큐티 계속 하고 있죠. 2학년 친구들은 좀 미안하기도 해요. 아직 큐티 캠프가
시작이 안 됐는데 친해지고 있죠? 여러분 계속 친해지라고 먼저 받은 친구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초등부는 5년째 큐티 캠프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모님이랑 다 같이 했어요. 작년에도 한 150여 명 오셔서 같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 아쉽지만 선생님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큐티 캠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큰 선물의 교육 방법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날 끝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갔다 오고 좀 안정될 때 20일 날 27일 그때 큐티 캠프가 있어요. 영상으로 전사님이 큐티란 무엇이고 성경에서 큐티가 어떻게 시작되고 역사적으로 큐티라는 단어가 어떻게 시작돼서 하나님의 믿음의 선조들은 큐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큐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점검하고 대화하고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영상으로 20일 날 몇 시? 10시 그리고 27일 날 10시 끝나고 다음에 담임 선생님들과 줌으로 또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꼭 기억하고 같이 여러분들 큐티 할 때마다 지금은 큐티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친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때 만나요. 그리고 부모님과 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또 이 나라 민족 모든 삶에서 이런 거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요즘들을 위해서 금요일 초등부 특송 너무너무 와서 은혜스럽게 잘했고 감사하고요. 21일 날 교회에서 만나기를 소망해요. 더 늦춰지지 않기를 선생님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일주일 동안 감사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루길 원하고 우리 만날 때까지 안녕.